오늘은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그 훈련에 참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참가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뭐 직장의 훈련일 수도 있고, 훈련이란 이름이 따로 없더라도 그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숙련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 기간, 그리고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는 기도가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인데 12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10절부터 13절까지가 우리가 쭉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1차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그 전에 있던 왕과 신하들과 그 기술자들, 도공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드기야 왕이 또 보낸 신하들을 통해서 전한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걸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절 앞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주술자나 안 그러면은 무당들이 하는 얘기에게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년 뒤에도 뒤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결론은 평안이고 그리고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정말로 나빠 보이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든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냥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활 방식을 훈련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다해서 넣어서 그 시간을 드릴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를 하고 있냐라고 물으면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내가 정하고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저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게 점점 이제 무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내가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계시도 가지고 있지만 뭐랄까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나 정확한 계시나 메시지는 참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참 친밀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긴 친구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친구긴 친구인데 만나지 못하고 얘기를 많이 못하고 그러면은 내 감정이 이렇게 교류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거 말이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약간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과도 같은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쁜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시간, 집중하기 좋은 기도의 시간이 있다라면은 그 시간은 반드시 확보하고 다시 그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연초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의 계획도 반드시 챕터에 넣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겠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묵상 기도든 혹은 방언 기도든 혹은 뭐 통성 기도든 혹은 고백 기도든 여러분이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만나기로 계시를 받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그리고 내가 영으로 기능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류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뭔가를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그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 거쳐야 될 것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런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과 가리고 있었던 그 두터운 휘장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날 찍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보이신 것처럼 우리를 대면하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시간이 의미가 없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구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더 나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언기도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히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시간의 진정한 지금의 시대의 진정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열매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 또한 가르쳐 주신다면은 우리가 더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안 들고 내가 계속 그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다른 더 중요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문제, 내 삶의 그런 해결하고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 기도하는 계획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만약 개인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그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개인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깐이나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단지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런 회중기도나 혹은 중보기도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지 진짜 영성이 저는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참 많이 기도를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기도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이 좋은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외딴선처럼 혼자 떨어졌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내가 정말 진짜 실력은 없었던 것이죠. 진짜 영성은 아직 발달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개인 기도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1대 다수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의 관계로 그렇게 대면하고 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1대1로 만날 때 진짜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약속이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의 생각을 그냥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셔서 깨닫게 하고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뭐 누가 나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얘기하셨어. 성령님께서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이해되고 그리고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누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 가르친 그대로 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르친 계시 안에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7분 동안 저는 하루에 묵상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7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저는 좀 이렇게 심심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별의별 생각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마음으로 고백할 때도 있고 입으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잠자다가 일어나서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음성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음성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내일도 들을 음성이지만 저는 그 음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한 그런 계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쉬운 음성,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음성은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 아들아. 네. 저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할까? 그 자녀에게 네가 나중에 뭐 소방관이 되려면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돼. 이런 말도 중요할 겁니다. 네. 하지만 정말 부모가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들려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 아버지에게 그런 것을 따진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왜 내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냐고. 저희 혈육의 아버지에게. 네.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고 그리고 옛날 분이시라 또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 마음은 확인을 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사람은 누구나 이 음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부인에게 들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들어야 되고 친구에게도 듣거나 애인에게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50대인데 친구들 중에 거의 80%가 다 이혼을 해버렸대요. 50대 후반이신 분인데 연배가 높으신 분이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신문 통계나 뭐 그런 거를 봤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로 부부 사이가 됐는데도 사랑한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정말로 고생하시면서 몸이 다 망가지신 분이신데 그 60년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부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못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기도의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존귀하고 내가 고귀하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그냥 내가 생각하는 소리 아닌가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리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평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들리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만약에 다이얼이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세상 육적으로 혼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은 가만히 멈춰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다이얼을 조금만 영적으로 다시 돌리면은 그분은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도 그렇잖아요. 무전 주파수도 1이나 2만 하면은 지직거리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93.1 딱 맞추면은 잘 들리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명확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계획과 계시와 그리고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이렇게 명확하다라면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시간을 잡으실 수 없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면 그 생각에 반드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게 사랑의 음성이든 계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선택의 그런 답이든 목적이든 혹은 비전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르쳐주신 그 안에 그대로 계십시오. 네. 세 번째,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영이 훈련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네.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에게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 아니 무슨 얘기가 그렇게 교회 내에서 오갔길래 이럴까? 저는 그 아침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누가 그 불륜을 저지르고 누가 이렇게 뭐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리고 가정이 막 파탄나고 그런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 즉 영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혼과 영에 다 유익한 것이죠.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 네. 여러분의 생명의 약속이 소유하게, 여러분이 보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훈련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의 영을 세운다 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더욱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훈련되고 활발히 복음 전파를 하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일과 중에서라도 조그맣게 라고도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다시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훈련에 동참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영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겁니다.